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송은혜 권사님, 이복희 권사님, 이경자 집사님, 고영경 권사님 감사합니다. 휘정 씨 목소리가 되게 좋네요. 근데 신곡인 줄 알았어요. 다음에 한번 부장님 또 한번 우리 휘정 청년 목소리 너무 좋고, 제가 우리 박상현 전도사 우리 교회 와서 참 우리 복덩이 굴러 들어왔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휘정 청년도 참 우리 공동체의 복인 것 같아요. 너무 하시고 뭔가 잘못된다는 걸 좀 느끼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목소리가 되게 예쁘시네. 그리고 우리 찬양팀, 개교회에서 이렇게 덮프 소설을 할 수 있는 찬양팀이 별로 없는데 저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갈수록 뭐 회중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덮프 소설 하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5월 벌써 5월입니다. 5월 1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조금씩 미뤄왔었던 창세기 강해를 오늘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창조인데 이 창조에 관해서는 여러분 유튜브만 쳐봐도 알겠지만 정말 다양한 견해, 다양한 의견, 지구 나이가 몇 년인지 막 너무 많은데 저는 15분 안에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저는 그냥 제가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창조에 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런 것들 찾아보셔도 좋고, 또 궁금하신 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함께 연구하고, 이 창조는 이 짧은 15분 안에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부사 빼고 목적어 천지를 빼고 주어와 동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경 맨 처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며, 하나님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창조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신은요, 지역에 있는 신을 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련동이면 가련동의 신이 지켜주고, 애굽이면 애굽의 신이 지켜주고, 그래서 지역에 한정된 신이 자기 지역만 다스린다고 생각했던 개념인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내가 이 세상을 지은 창조주이자 유일한 신이야. 성경 처음에 딱 못 받고 시작하세요. 내가 창조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는 하늘과 땅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담겨진 것이 뜻합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모든 것, 애굽을 비롯하여 온 모든 세상이 먹고 마시며 살아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선언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를 빛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에 앞서서 시간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태초, 말 그대로 처음의 시간, 그 다음에 시간과 함께 천지, 공간을 만드셨죠. 자,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실을, 하나님의 창조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세상이 창조가 아닌 진화하고 있다고 믿으며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를 시대착오적인 관념뿐이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자,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우주의 시작과 끝이 바로 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처음과 끝이 있는데 그 처음과 끝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아는 사람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믿는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창조에 맞서서 진화를 주장하고 진화론을 진리로 믿는 순간, 자,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한 동물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하나님과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진화를 진리로 믿는 순간 하나님과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제가 진화된 원숭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나는 원숭이의 후예로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나 장세원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숭이의 후예가 아님을,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헛되지 않음을 오늘 이 시간 믿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육과 세상은 이미 진화론이 점령하여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겨나서 진화로 발전되어 오는 것이 우리 사회라고 가르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발전이 뭐죠? 더 낫고 좋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 좋아지는 것. 여러분, 진화론의 시각으로 보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은 점점 진화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죠? 여러분, 정말 살기 좋아졌나요? 행복해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더 그리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옛날이 좋았어, 옛날은 이랬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진화되고 발전될수록 사람들의 삶은 더 각박해지고 공허해지고 우울해져 합니다. 환경은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으며 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에 속출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처럼 앞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당장 올 가을일 수도 있고 1, 2년 안에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세상은 진화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조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창조했겠어?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들,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만물의 시작을 설명할 수 없는데도 왜 창조를 부정하고 진화를 신뢰할까요? 왜냐? 하나님이란 존재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아까 세상의 중심이 나인데, 내 인생이 내 것인데, 하나님 없어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해버리면 하나님 신경 쓰이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할 것 같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도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 한 번쯤은 하죠.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잖아. 찔림이 있잖아.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더 행복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불편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죠.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 혼자 힘으로 이 세상에 왔다. 혹시 나는 박혁거세랑 동기라 아래서 깨어나왔다. 없죠. 우리 모두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죠? 아빠, 아버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그 구원의 시작이 무엇이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시작이 어딘지 기억을 거듬어서 뿌리를 찾는 데서부터 구원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결국 구원의 시작은 창조주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이 산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빠르게 적응하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물어보고 하죠. 확인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일의 주도권이 아니라 그 조직의 상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 아는 것이에요. 최종 결정권자의 뜻을 확인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창세기 첫 번째 시간, 창세기 1장 1절 말씀, 16글자의 위대한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한다. 이 고백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러면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순간순간 물어보고 하나님께 컨펌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으면 우리가 조금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 어때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깊게 만날수록 다 상처투성이고 망가졌어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상처투성이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근데 그 상처나고 고장난 부분을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해보려고 안 되면 그때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떨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삶을 그분 손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고쳐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고치고 내가 스스로 해보라면 내 수준이지만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6글자의 위대한 고백,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글로 오늘 창세기 첫 번째 설교를 마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어디에 있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있든 바다 위에 있든 땅 속에 있든 바로 그곳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무산되고 뜻이 꺾어지며 결과가 나의 예상에서 빗나가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조차 못한 하나님의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짧은 15분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창세기를 함께 바라보고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바로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와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내 스스로 끙끙 앓며 해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나를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계획이 있으신 그분 손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떤 소리를,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소리를 내든지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창조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평생에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